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녀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기 바라소.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284장 한 장 더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새날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멜번 지역이 또 락다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삶마다 자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만날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과 직분자들 또한 교회 모든 교육자들 또 어려움 당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한번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은혜 날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대전부터 태초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귀한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버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하신 뜻이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멜번 지역의 락다운으로 말미암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멜번 순무교회 땅에 세워주신 주님, 이 땅의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멜번 순무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충성된 일꾼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들, 교역자들, 셀리더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미움 끝 사랑 시작, 불평 끝 감사 시작, 슬픔 끝 기쁨 시작, 우울증 끝 샬롬 시작, 상처 끝 용서 시작. 아멘. 오늘도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요 잠언서 16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잠언서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장 16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나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락다운이 며칠째 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기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내내 잠언서를 보고 오늘 드디어 5월의 마지막 날에 도착했습니다. 잠언서의 그 뉘앙스라고 하나요? 잠언서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율법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율법서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또 이렇게 안 하면 심판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잠언서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조언, 경고, 아니면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마치 형이 그 동생들을 설득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옆에서 야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옆에서 설득하고 조언하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잠언서의 모습입니다. 아마 지혜롭게 사는 것은 강요한다고 명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 말이나 그 경험이 자기에게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삶에 녹아졌을 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아마 그런 이야기, 이런 조언식의, 이런 설득식의, 또 경고식의 이런 잠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심던지 간에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어쩌면 잠언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어떤 그 오리진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곳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보시면요, 지혜로운 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여러분, 금, 은 이런 것들은 고대 사회나 아니면 지금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치 않는, 그러니까 그 가치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그 가치로 말미암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말하고 있는 이 금과 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혜를 얻는 것, 명철을 얻는 것,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마치 내 호주머니에, 내 지갑 속에 돈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지혜는 마치 돈과 똑같다라고 전도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돈보다도 더 낫지만은 돈에 비교하는 이유는요, 지혜가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해주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준비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같이 똑같은 출발선 라인에서 함께 일을 시작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룩했구나, 야, 이 사람의 삶은 참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의 삶은요, 처음에는 분명히 똑같은 곳에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지혜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악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의 길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자신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그 정도를 걷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 은사만큼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는데요, 은혜만큼 내가 그것을 누리며 나누는 것,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나의 이웃들과 함께, 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내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성품이 달라지고 그 성품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거되고 증명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누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그 사람은 정도를 걷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이 우리 그 젊은 자녀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만난 어느 분이 생각이 많이 나요. 이 목사님이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진짜 똑똑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심호하시면 오래지 않아서 그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이 목사님이 떠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똑똑한 것보다 성품이 중요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주제는 알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성품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성품, 정직한 성품,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성품.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이 지혜로운 성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지혜의 오리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호수에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서 그 물을 가지고 내가 마시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듯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음식을 만들 때는 음식의 재료가 필요하고요, 또 어떤 일을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주자재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롭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으로는, 내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길어와야만, 그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생명의 샘이 된다는 것은 계속 그 명철한 사람으로 명철하게 할 수 있는 그 샘의 근원처럼 그 사람 안에 있는 지혜가, 그 사람에 있는 지혜의 말씀이 그 사람을 명철하게 지혜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지혜의 말씀이 오리진인데, 그 지혜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와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3절부터 얘기하는 건데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즉,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하거나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성경에서 제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제가 깊이 있게 어떤 말씀을 보다 보면, 책을 읽다 보면은요, 나중에 저도 모르게 그 책에서 읽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들어온 것,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이렇게 갖게 된 그런 것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다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은 다시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축적되고 쌓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혜의 선순환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혜의 선순환은 내가 지혜를 받았더니 그 지혜를 말하고, 그 지혜를 말하다 보니 그 지혜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싫다 저 사람도 싫다 하면서 혼자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의 내면의 말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내면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지 않으면 외로워서 못 견딘다고 꼭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도 들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순환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반대편에 있는 악한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악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해요. 25절을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즉, 악한 자는 지금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사단의 하수인과 도구가 되어서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서 와 보니까 도착한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는요, 막 오바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거나 자기 뜻대로 막 한다거나 하는데, 결국은 그 일의 마지막에는 헛된 결말, 아니면 실패, 아니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 잠언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량한 자는, 패역한 자는, 말쟁이는, 강포한 사람은, 눈짓을 하는 자는, 그리고 꼭 말을 해야 될 때 입술을 닫는 자는, 여러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고요,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이 있고요, 패역한 자는 어디를 가든지 다툼을 일으키고요, 말쟁이는 이 사람 저 사람 중간에서 이간질을 시키고요, 강포한 사람은 이웃을 꾀어서 악한 길로 가고요, 눈짓을 하는 사람은 나쁜 일들을 계획하고 또 친구들을 불러서 그 나쁜 일에 동참케 하고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야 될 때에 탁 침묵하는 자, 즉 진짜 이때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냥 나는 피해야지, 난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악한 일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입술로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귀로 들어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지혜의 선순환의 역할을 한다면요, 오늘 악도 악순환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 아십니까? 악한 자는 악한 것이 마음에 있고요, 또 악한 것이 그 입에서 나오고요, 결국은 악한 사람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악한 짓을 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선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공동체가 좋은 이유는요, 그 공동체 안에 선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이 내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결과적으로 지혜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오리진이 있었다면 지혜의 리절트가 있었죠. 컨세퀀스가 있을 거예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백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인과 어른은 틀리죠. 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른은 다릅니다. 어른은 인생의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을 겪고 났기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요, 지혜를 나눠줄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의 삶이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어른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지혜가 있는 자의 삶 가운데 그 지혜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라는 것을 막아서 나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나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배우고 계십니까? 잠언서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지혜의 말들, 마치 우리나라에는 속담 같은 거겠죠. 그 많은 지혜의 말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에 이런 부분은 나에게 진짜 하시는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은 나의 약점을 참 고쳐주시는구나, 이런 부분 내가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잠언의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과연 내 노년은 어떨 것인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는 어떨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걱정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에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락다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